안녕하세요. 심플 채널의 내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네빌 고다드의 부활 33개의 계단 출판의 책을 소개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형이상학자이자 서양에서 신사상 운동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내면의 자아를 알 수 있게 설명하고 있으며 상상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로는 네빌 고다드의 5일간의 강의, 믿음으로 걸어라, 상상의 힘 등 많은 사람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1972년 그는 떠났지만 남겨놓은 그의 책으로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부터 잠깐 살펴보면 법칙과 약속, 기도, 믿음의 기술, 느낌이 열쇠이다, 대자유, 세상 밖으로, 부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두 번째 장인 기도, 믿음의 기술 중 챕터 17 의식의 두 가지 측면, 챕터 18 상상력과 믿음에 대해 읽어드립니다. 참고로 네빌 고다드가 설명하는 잠재의식에 대한 이야기와 울트라 뎁스에서 이야기하는 잠재의식에 대한 부분이 큰 측면에서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의식이 아무리 원한 소망들을 수백 번씩 몇 년씩 강력하게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이 소원들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바로 이 잠재의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KMH 한국최면상담학회에 제가 올린 영상인 2세대 자기최면과 3세대 자기최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 그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두 번 누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바로 시작합니다. 챕터 17 의식의 두 가지 측면. 의식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진정한 기도를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의식은 현재의식이라는 얼굴과 잠재의식이라는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의식이 차지하고 있는 곳 밑에는 무한하게 위대한 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행동의 원인이 됩니다. 잠재의식은 인간의 존재, 바로 그 자체입니다. 현재의식은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나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더 위대하시니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현재의식보다 더 위대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안의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더라. 현재의식을 말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잠재의식을 말하는 아버지가 일을 합니다. 잠재의식, 그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고 잠재의식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며 모든 것들이 잠재의식으로 가고 모든 것들이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오고 잠재의식은 모든 것에 속하고 모든 것들은 잠재의식과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던 것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존재의 패턴도 창조합니다. 잠재의식만이 인간, 세상의 모습에 드러낸 것을 우리의 형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쫓아 만들자고 말할 권능이 있습니다. 인간의 깊은 곳 안에서 만물은 잠들어 있고 잠재의식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때에 객관적인 실체로 깨어납니다. 잠이라 불리는 공백 상태에서도 잠들지 않는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 몸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이 잠들지 않는 존재는 무한한 보물창고에서 잠재의식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을 현실 안으로 가져옵니다. 기도는 이 무한한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씀하시되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기도는 잠재의식의 모습을 수정하거나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게 잠재의식의 구조가 변화하면 세상의 구조 역시 바뀝니다. 현재의식은 보고 경험하고 교육받은 것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성은 오감과 외적인 것들에 의존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이 거부하는 것들의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받아들인 것과 조화를 이루어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 속에 태어납니다. 기도를 제대로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두 가지 의식의 상태를 뚜렷하게 구별해내야만 합니다. 의식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의 본성을 이해하고 잠재의식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까지는 진정으로 기도의 원리를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각이 거부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인 기법인 기도는 대부분 잠재의식을 다룹니다. 기도를 통해 잠재의식은 소망이 성취된 것을 받아들이게끔 되고 결과로부터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그것의 결과로 이끄는 과정들을 펼쳐냅니다. 그대 안에 있는 그는 세상 안에 있는 그보다 더 위대하시니 잠재적인 마음은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활동하게 만드는 편재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생명을 불어넣는 영입니다. 모든 실상 안에는 유일한 영혼, 바로 잠재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불멸의 잠재적인 마음은 모든 창조물을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 안으로 녹아든 생각과 느낌은 잠재적인 마음에 변화를 주고 잠재적인 마음에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그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현재의식은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 위에서 활동합니다. 잠재적인 마음은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을 필연적인 결말 속으로 펼쳐놓습니다. 잠재적인 마음이 이성이 만들어낸 힘의 제한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의 행동들의 원인은 외부 인간의 몫이 아니라 내부 인간의 몫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느낌을 통해 생각들을 잠재의식에 보냅니다. 잠재의식은 텔레파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서 다른 이의 마음으로 생각들을 보냅니다. 다른 이에 대해 갖고 있는 확신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인식하거나 동의할 필요 없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게다가 그들의 잠재의식이 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생각이 유일하게 상대방에 의해서 거부되는 경우 상대방이 그 생각을 그 누구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을 때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다른 이들 누구에게라도 그 상태를 소망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이성을 관장하는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상대방은 잠재적으로 그 생각들을 받아들이게끔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에 따라서 그것이 상대방의 외부 세상에 표현되게 됩니다. 잠재의식은 암시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됩니다. 객관적인 마음이 부분으로 잠재적인 상태로 철수에 들어갈 때, 즉 객관적인 감각들이 사라지거나 잠잠해질 때가 바로 암시를 건네주기 위한 최상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잠재적인 상태를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말은 통제된 상상일 것입니다. 그 상태 안에서 마음은 어떤 것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수동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식의 집중입니다. 기도하려고 한다면 마음에는 충돌되는 것이 없어야만 합니다. 현재의 상태에 등을 돌리고 존재하기 바라는 것들을 보십시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가역성이라는 보편적인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챕터 18 상상력과 믿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도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은 상상력과 믿음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사람들은 상상의 힘을 통하여 마법의 힘을 계속 내보내고 있고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힘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미세한 변화를 시작한 사람이 우리의 양말을 꿰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에게 마법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의도적으로 더 강한 마법의 힘을 발산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단지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외부의 것들에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된 상상력을 이용해 본래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는 깊은 내면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는 이성의 족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따르고자 하는 유일한 구속은 소망이 성취된 분위기를 제외한 다른 분위기들은 다 제거하라고 가르치는 신비로운 본능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들을 창조하고자 할 때 유일하게 필요한 마음의 재능은 상상력과 믿음입니다. 의식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주관적인 믿음을 성공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반발을 잠재워야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객관적 감각들이 거부되고 있는 것을 사실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됩니다. 다른 이에게 어떤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수동적인 상태에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제안하는 것을 상대방이 의식적으로 동의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의식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어떤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는지 상대방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이루어진 명령을 받아들여 외부의 세상 속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파시를 통해 다른 이와 즉각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초적인 의식의 법칙입니다. 정신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 원하는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불러냅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다른 누군가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하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대답하는 것을 상상하고 마음속으로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원하는 모습을 마음속에서 상상합니다. 그런 후에 평상시의 대화로 여러분이 그에게서 듣기 원하는 것을 그가 말한다고 상상하십시오. 마음속으로 그에게 대답합니다.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이 보았을 때 여러분이 느꼈을 기쁨을 그에게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것을 현실처럼 뚜렷하게 들었다면, 그리고 그 새로운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짜릿함을 느꼈다면 다시 객관적인 의식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나눴던 대화는 그것이 표현했던 것을 현실 안으로 반드시 일깨울 것입니다. 그대가 어떤 것을 명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더라.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현실이라는 실체의 옷을 입기 위해 어떤 강한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대화한 것이 현실이라는 뚜렷한 생각과 뚜렷한 느낌을 지니고 있으면 됩니다. 믿음과 의지가 충돌하면 항상 믿음의 승리로 끝납니다. 만군의 주가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 정신에 의해서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실이라 믿는 것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인 대화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실제 전화로 대화를 할 때처럼 현실이라는 실체의 느낌을 부여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그대가 믿는다면 모든 것들은 믿음에 있는 자에게 가능할지이다.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말하니 그대가 구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그대가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것들은 그대에게 주어질 것이더라. 여러분이 결과에 서 있다면 그것들은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혜로운 자의 해결책도 결과에 서 있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효과적인 선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바라던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상상력은 모든 것들이 자라나는 태초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만물이 형체의 옷을 입게 만드는 실상입니다.
잠재된 상태로 의식의 깊은 고단에 있는 것들은 상상력에 의해 형체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약이나 성스러운 물건 혹은 성스러운 장소가 치료의 힘을 발휘했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상상력과 믿음이 준 결과일 뿐입니다. 치료에 효과를 주는 본질은 그것들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정신 안에 존재합니다. 문자는 생명을 빼앗고 정신은 생명을 주더라. 여러분은 암시를 통해서 잠재적인 마음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의학의 이론에서든 아니면 성자들이 자신들의 유적이나 신성한 장소에 대해 주장하는 것에 상관없이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잠재적인 마음은 일정한 조건이 주어질 때 건강해진다는 암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에야 건강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에 그대의 믿음에 따라서 그것들은 그대에게 이루어졌더라. 어떤 상태를 확신에 차서 기대하는 것은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치료될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게 되면 다른 의학적인 치료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낼 것입니다. 환자가 의학이나 전통적인 믿음에 어떤 의문을 갖는다면, 즉 그 이론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모순되는 암시를 갖게 된다면 그 치료는 항상 실패하게 됩니다.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너무 많은 이성을 쓰는 것 역시 기도에 장애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감각들이 부정하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억지로 믿게 만들게 하려는 것은 보다 큰 의심만을 불러들일 뿐입니다. 이런 반대되는 암시를 피하기 위해서 피시술자에게 어떤 암시가 주어지고 있는지 아예 모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치유하거나 영향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침묵의 치료 또는 원거리 치료라는 것입니다. 피시술자가 자신에게 어떤 암시가 주어진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암시하는 것과 모순되는 믿음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피시술자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피시술자 자신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사고 과정을 살펴보면 피시술자는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모르는 편이 더 낫습니다. 객관적인 마음이 암시를 아예 모르고 있을수록 잠재적인 마음이 자신의 역할을 더 잘 해내게 됩니다. 피시술자의 잠재의식은 암시를 받아들이고서는 그 생각을 스스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들을 알지 못한다는 스피노자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잠재의식은 우주의 관리자입니다. 잠재의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통해 잠재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태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의식의 진동들이 외부로 표현되고 진동하고 있는 결과물입니다. 잠재의식의 진동들은 상응하는 진동들을 여러분들에게서 깨어나게 만드는 진동하는 원인입니다. 훈련된 사람들은 잠재적인 진동들이 자신이 원하는 의식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한 그것들이 내부에서 원인으로 자리 잡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훈련된 사람은 가역성의 법칙을 이해해서 사랑스럽고 듣기 좋은 것만을 상상하고 느껴 자신의 세상에 그것을 비춰냅니다. 자신 안에서 깨어난 아름다운 상상은 다른 이들 안에서 그것과 비슷한 것들을 반드시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마음이 훈련된 사람에게 구세주란 어떤 외부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현재의 상태로부터 구원해줄 어떤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병든 이에게는 건강이 구세주입니다. 배고픈 이에게는 음식이 구세주입니다. 목마른 이에게는 갈증을 해소해줄 물이 구세주입니다. 훈련된 자는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여 구세주와 함께 걸어 나갑니다. 모든 변화를 일으킨 에너지는 그 반대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역성의 법칙에 의해 마음 안에서 불러일으킨 에너지인 어떤 특정한 느낌은 그것들을 상상한 상태 안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는 결코 수확하기 위해 4개월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약 4개월이 되기 전에 자신 안에서 수확의 기쁨을 일깨워낸다면 그 기쁨은 지금 당장 수확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아름다움을, 슬퍼하는 것들에게 기쁨을, 시리에 빠진 영들에게 찬양의 말을 주어야 할 때이더라. 그것은 영광의 찰, 주께서 심은 올바름의 나무라고 불릴 것이더라.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에 대해 알아차리고 내 잠재의식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고요해야 합니다. 고요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복식 호흡부터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식 호흡부터 하면서 내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 내 내면에 어떤 감정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내 내면의 불편한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하나씩 하나씩 흘려버리는, 즉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정화할 수 있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봅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다양한 영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흘려버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플 채널의 내 사랑이었습니다. 심플하게.